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제목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그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오늘 제목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이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전하시고 또 신성이 어떻게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그 11절 뒤에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11절 끝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유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내재성이라고 하는데 내재성,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겁니다. 내재성.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물을 초월해 계세요. 그것은 우리 앞에 골로새서 1장 그 16절과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읽어주십시오.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겁니다. 만물을 초월해 계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재성과 이 초월성을 잘 증거하고 있는 곳이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이 사실 쉬운 성경은 아니에요.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또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또 충만함이라는 그 전체적인 그 주제 안에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만유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바꿔 말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완전하고 바꿔 말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모든 걸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예수님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서 이것도 좀 얻어보려고, 저것도 좀 내 걸로 만들어 보려고, 이걸로 부족함을 좀 채워보려고 자꾸 하지만 이 되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충만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모든 충만을 다 뛰어넘는 분이다 그랬어요. 초월하시는 분이다. 만물의 충만함을 초월하시는, 만물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온전한 자로 만들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지혜로서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만유를 초월해서 그 이상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러한 능력으로, 그러한 지혜로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숨겨진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그저 순종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러니 이 골로새서 말씀도,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이 만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과 2장이에요. 그리스도, 만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1장과 2장이고, 여기 3장과 4장에서는 우리들이 그 만유의 주,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 3장에서 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3장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1절에서 4절까지가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지위인 것인데, 성도의 위치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토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잘 알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시금 이 권면하며 설명하는 거예요. 5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죄짓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 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또 반면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 그러니 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로서의 새로운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 의에 대해 산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 이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끝절 25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었으니, 바꿔 말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 그 새 생명으로서의 모습이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부의 모습에서,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모습에서, 그리고 종과 이 주인, 상전의 모습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이 이 18절에서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오늘 본문 11절까지 쭉 증거하고 12절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오후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성도의 지위예요. 성도의 지위. 성도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기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 사람의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산 영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절.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이구나, 그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면 내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러한 자는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위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을 아니, 영이 살아있으니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위를 생각하며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죽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
부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겁니다.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인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나님께서 꽁꽁 감추어 두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잘 감춰 두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와 같이 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새 생명, 다시 살아난 중생한 우리의 영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누구도 우리의 이 생명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그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중간에 사라지거나 중간에 취소되거나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자꾸만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흔들고 자꾸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천국 간다는 그것이 확실한 것이냐? 너의 모습을 보니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구원 잃어버릴 것 같다 하면서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그 모든 사실을 자꾸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의심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항상 찾으며 나가야 됩니다.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생명이, 내 생명이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여기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랬는데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이 한번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이 생명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어요. 땅에 한번 지진이 나면 그 땅 위에 세워진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또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 가 있고 잃어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이 땅이 한번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위에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생명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진동하고 아무리 흔들린다 한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 내가 땅에 있는 것으로서 산다, 땅의 것으로서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니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내가 살았고 또 예수님으로서 영생을 얻었고 지금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또 그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믿음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돌에 맞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뜻이 이것들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이 세상 것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로 여기 아까 이 감싸두신 것처럼 감추어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는 그것을 좀 알라는 겁니다. 알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좀 찾으라, 위의 것을 좀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이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이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다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꾸만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 그러니 근심이 생기고 그러니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삶인 겁니다. 왜 충만함을 못 누리는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자꾸만 마귀에게 속아서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충만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위의 것. 자꾸만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좀 생각하고 위의 것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영원토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생각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 그러니 이 썩어 없어질 결국은 사라질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힘을 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힘을 쓰는데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다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다시금 힘입어서 그 힘으로 또한 위를 바라보는 생활, 위의 것을 찾는 생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지위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찾으며 영적인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5절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면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자꾸만 나옵니다. 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니 땅에 있는 지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뭔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예,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탐심,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게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땅에 있는 지체인 것인데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죄성, 부패성, 우리 뒤에 나오는 옛사람인 겁니다. 옛사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죽이라, 없애라 그랬어요. 없애라. 그러지 못하면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는가?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 자가 될 때에 예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부족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욕심을 가지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미 너를 그렇게 삼아 놓았다 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가 위의 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거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진노하신다 하는 겁니다. 진노하신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주십니다. 이 알아서 주신다 하는 뜻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게끔. 무슨 일에 있어 유익이 되겠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위의 것을 찾는 그 일에 있어서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의 병들 때 하실 때도 있어요. 병들게 왜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병을 통해서 나의 소망이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게끔, 하늘나라에 나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위를 생각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병도 걸리게 하시고 물질의 가난도 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코로나 질병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못 없애시겠습니까? 아까 만유를 초월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질병도 없애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를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주신 겁니다. 알아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강건함이 있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힘써 찾으라고, 열심을 내어 찾으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땅의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험으로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땅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한다 한들 그게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정, 직장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깊게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계획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땅의 것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활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진노. 그러한 생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해놔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그러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이전에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그때는 그 죄 가운데 너희도 살았으니,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전에 그 모든 것들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또 입에 부끄러운 말, 또 9절에 서로 거짓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다 옛것인 줄 알고 다 벗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죽었는데 그것을 다시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은 것을 입고 있으니, 그러니 그 죽은 것에서부터 썩은 악취가 계속해서 나는 것이고, 이전에 그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의 그 모습이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있으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옛사람은 죽은 줄 알고 다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죽은 옛사람 더 이상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입을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나면 이전에 입었던 옷 다시 입는 거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씻었으면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지, 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 다시 입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 다시 우리에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옛사람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이 옛사람을 또 입는가? 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만 유혹해요. 그 옛사람이 좋게 보이게. 너 그때의 과거에 그렇게 살았을 때 즐겁지 않았느냐? 너 예전에 그렇게 행했을 때 재밌지 않았느냐? 기쁘지 않았느냐? 그 옛사람이 자꾸만 좋아 보이게, 자꾸만 좋은 것처럼 여겨지게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어떤 옛사람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만 옛사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게끔 자꾸만 유혹해요. 그 옛사람을 다시 입게끔, 그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고 행하게끔 마귀가 유혹하지만, 하지만 사실은 썩어질 겁니다. 썩어질 거. 썩어져가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거예요. 왜 썩겠어요? 죽었기 때문에 썩은 겁니다. 죽었으니 썩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옛사람을 다시 입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돼요. 왜?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졌으니 예전에 그것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그 5절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는 겁니다. 그저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야 돼요. 없애는 겁니다. 다시 입지 않도록, 다시 이것을 입지 못하게, 다시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새 사람,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이제는 그에 걸맞는 그러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 행위가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없애야 됩니다.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욕심을 집어넣고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만 또 그 옛사람을 입게끔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을 없애야 돼요. 없애는 방법이 뭔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위에 있다.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결코 이 땅의 것, 땅에 있는 물질이든 땅에 있는 뭐 건강함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땅의 것을 집어넣으려고 너 이것 좀 가져라, 너 이것도 없지 않느냐,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너 이거 부족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꾸만 유혹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된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이다, 위의 것을 생각할 때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지혜로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면 또 주님께 구하면 그 능력을 또 주시고 지혜를 또 주시니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물리치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11절에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가졌고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나는 몸이 아프다 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다 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남들보다 많이 못 배웠다 그래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땅의 겁니다. 땅의 것이에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해주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 구체적인 것이 이 뒤에 12절부터 쭉 뒤에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또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새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인 줄을 알 때에 참으로 욕심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괴율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제는 벗어버리고 참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잠깐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 얻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땅의 것,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